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오늘 17번째 시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막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로부터 듣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작고 그냥 사람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 짤막한 한마디의 질문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로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 아니 교회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육체적인 그 건강도 때를 따라 연수가 닿으면서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가 하면 정신적인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세기에 많은 현대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공허와 고독과 허무와 외로움과 같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가만히 하루 종일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요. 그렇게 다 하루 마치고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좀 해 이렇게 보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 할 날이 더 가까이 왔는데 하는 생각에서 갑자기 외롭고 고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설교자로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그래도 인생 연수 강하면 70, 80 사는 건데 절반을 뚝 살고 나니까 뉘엿뉘엿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가 살아가는 그 아파트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시가 되면 저기 평택 송탄에서 취침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베란다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제 인생을 향해서 들려지는 경종과 같이 너는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았니? 하는 질문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작지만 아픈 사람이 너무 많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작지만 이 작은 공동체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늘 땅 교회는 남들이 보면 이상해, 어린아이까지도 아프고 그냥 콧물 나는 거 아토피부터 해서 시시콜콜 전 교인이 다 알고 그냥 문자든지 딱 가면 그 시간부터 그냥 적어도 10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유기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팔이고 저 사람이 나의 눈이고 내가 저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유기체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처치, 건물과 조직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커뮤니티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서로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혼자 교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멍에를 매던 영혼이 실족하여 떠나면 그를 향하여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나의 오른팔과 같은 지체였기 때문에 한 영혼도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 우리 아이
한 명만 이 교회를 출석했을 뿐인데 아빠 이름, 엄마 조남이, 또 할머니는 어떻게 되니? 너 동생의 이름은 무엇이니?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저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만나게 하시고 이뤄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처치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 가장 기뻐해야 될 두 가지가 하늘 땅 교회 안에 있어요. 누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안지연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콩쿨 대회 서울에 가서 주일에 가서 솔로마들 다 이기고서요, 여기 오산자락에 사는 우리 지연이가 1등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소식을 줬냐면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열매 1등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대회 나가면 3등 외에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1등 했습니다. 우리 박수요. 네. 지연이가 트럼펫으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데 좋은 점수를 얻게 돼서 이 아이가 다시 하나님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도저히 안 되는데 이렇게 턱 상을 받게 되니까 지연이 안에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김미숙 집사님 뭐요? 혜인이가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혜인이가 운전면허 땄다고요? 네, 박수요. 네. 혜인이가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렇게 딱 교회에 먼저 알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기쁘냐? 우리 조기천 집사님도 글에 이렇게 남겼는데, 너가 꿈꾸고 하고 싶었던 그 젊은 날의 소원 중에 드디어 한 가지를 너가 이루게 되었구나. 저도 그게 기쁜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이게 됐기 때문에 뭐 대학이면 대학, 자격증이면 자격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봐요. 아이고 무슨 대형 면허 땄다고 난 45인승 이제 운전하게 됐다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2종 땄다는 건 그거 뭐 당연한. 우리 하늘 땅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혜인아 축하해. 야 너 야 잘됐다. 예. 근데 제가 우리 혜인이한테 또 꿈을 줬어요. 혜인아 뭐 이왕 딴 거 1종 따고 이제 대형 버스 45인승도 몰고 우리 교회 매일 소풍 한번 가보자. 예. 혜인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상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뻐하고 알 수 있냐면 서로 지체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 유수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 안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해서 태어난 이 고린도 교회가 3차 전도 여행하다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어머, 그렇게 사랑할 줄만 알고 서로 섬길 줄만 알던 이 공동체가 서로 싸움이 나서 이젠 교회가 형편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던 당사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오늘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도, 또 고린도 전서 5장에 가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전후서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이 사정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복음을 편지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었고,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었고, 지체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팔이고 나의 눈이고 나의 눈썹이고 나의 귀가 된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싸움이 아니다. 끝까지 부족하지만 나 자신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벽돌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 저기 동천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멀다면 엄청 멀어요. 저도 교회 처음 갈 때는 그냥 코앞에 있는 교회인데도 누나가 막 때린다고 하는데도 자취할 때 거기서 거기 가는 게 십리길보다 그렇게 멀어요. 십리길은 제가 왜 아냐면 조선 나이키 고무신 신고 강원도에 살 때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십리길을 날마다 걸어서 초등학교라는 거를 제가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십리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한여름은 학교 갔다 오다가 더위에 지쳐서요. 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쳐서 힘들어. 그러면 오다가 남의 수박밭, 참외밭 그거 어떻게 알아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통을 가지고 그냥 뛰기 시작하면 밭에서 일하시다가 주인 할머니가 봤어요 이미. 그래서 저놈 잡아라, 저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 그거 물통 가지고 그 수박통 가지고 주청 강가로 뛰어가서 물에 떠내보내고 잠수로 누군지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십리길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책에 보니까 눈먼 자, 저는 자, 또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등장해요. 심지어는 38년 동안 그냥 그 물이 동하면 너 주기를 바라는 환자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교회는 그냥 각자의 사정대로 다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면 2장 14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가 하면 15절 2장 15절은 신령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육신 따라 내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을 내고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그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으면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좋은 사람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 나쁜 사람도 내 인생을 걸어가는 넘어가게 하는 좋은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상처라고 여겼던 그 많은 일들도 사실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저런 사람을 나를 붙여서 5월 가정의 달 지났습니다. 왜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일평생 이 고생하나? 왜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유 우리 아버지 왜 저런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아이들도 자녀들도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운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겸손함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심었지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왜요? 3장 말씀 거기 나와 있죠? 3장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더 크다, 내가 더 중요하다, 아유 나는 왜 이런 일 시켜, 나는 왜 화장실 청소하는 일 시켜,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귀한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각각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이렇게 운영하고 또 회사의 중역이 돼보고 하면 직원들을 한눈에 다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오너는 말을 할 수 있냐면 그 일이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큰 일이면 큰 일대로 그냥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끝나기까지 마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 것이지, 나는 왜 일 줬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 주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태클을 건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급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상을 분명히 주신다고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냐면 세상적인 상을 받으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잘했다, 이제야 너 잘했다 하고 상 주실 그것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요, 주의 종일지라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것에 내 인생을 빼앗겨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산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열망이 그 안에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50년 60년 우리가 한 집에서 이 한 입을 덮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 마지막 유언,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내가 죽을 수 있게. 만약에 그게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성희 집사님 유언장? 아니 강세로라고 원찰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딱 죽기 전에 그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유 저기 이수건 집사님은 아신다. 이수건 집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지금 하면 되죠. 지금부터 계속 하면 마지막에 못해도요 한은 되지 않아요. 여자가 왜 우리 어머니 봐도 막 한이 되냐면 아이 좀 수고했어 하고 남편이 좀 이렇게 해주면 그 하나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게 여자인데, 여자는 사랑과 뭐요? 관심, 배려를 원해요. 남자는요 뭐라 그랬어요? 인정, 칭찬, 격려, 존경을 원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잘 못해도 당신 존경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우 그 특강하고 일주일은 내가 행복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막 카톡으로 존경하는 남편, 아이고 지난주 한 주 지나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나 봐. 뭐 아무것도 없어, 밥 먹었어, 그냥 이런 것만 묻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마지막을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오늘 터를 닦는다고 말을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 터는 뭐예요? 교회를 닦아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후임자로 누가 온 거냐면 아볼로파의 아볼로가 후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이 교회를 잘 세워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는 오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꼭 균형적으로 너무 건물로서의 교회에 집중한 나머지 오늘날 반작용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새로운 성경적이죠. 성경이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류가 있냐면 기존 전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 모이는 이 건물로서 교회만이 교회다. 오늘 개혁 신앙을 가지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복음주의권은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균형 있게 두 가지를 다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나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늘 땅 교회 오늘 모인 이곳과 동시에 나 자신이 성전으로서 이루어가는 삶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가야 된다. 균형 있는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젖만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는 이 사람들이 이 숙련된 지혜로운 건축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이제는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 회의합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의하다가 오늘날의 교회가 다 갈라지고 싸워져서 정작 세상 영혼들은 구원도 해보지 못하는 패망한 자리에 있는 공동체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쓰고 여러분이 날마다 거하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삶을 더 중요하게 하늘 땅 교회는 여겨요. 왜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가운데 승리한 삶을 가지고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아름다운 간증도, 아름다운 주님 앞에 헌신도, 아름다운 예배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주일에 삶이 되지 않고 이곳에 모이면요 말씀이 첫째 들리지 않아요. 잠이 계속 우리가 늦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제가 다 보면 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10절 이렇게 시작하죠. 뭐를 따라서라 그래요. 뭐를 따라서. 예, 말씀 잘 보세요. 성경책 펴셔서 말씀 잘 보세요. 뭐를 따라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교회의 터를 닦아 놓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서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임자인 아볼로 역시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어떻게 조심해서 세워가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끝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다른 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다른 터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공부방도 있으면 좋겠어요. 커피숍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땅 교회 사람들은요, 다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다 바라봐줬어요. 전혀요. 이제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젖을 먹는 사람으로 날마다 서운해요 뭐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 그러려면 뭐라 그래요? 3장 1절에 보니까 밥을 먹는 신앙으로 좀 우리가 바뀌어야 돼. 딱딱한 밥은 안 먹고 부드러운 젖. 그건 뭐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은 듣고 그 나머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안 질게요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졌냐?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행하지 않은 채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하늘 땅 교회는 여러분 세워질 때 제가 다 열려서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지만 분명 한 가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껴놓고 나를 알아달라 나를 뭐 해야 돼? 아니야. 제가 그런 사람은 불러도 혼도 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세상의 의욕과 그 정욕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또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뭐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면 그냥 선배 바울로부터 세워진 수십 년 된 이 60년 70년 된 한국 교회가 오늘날 후임자가 세워지면서 다툼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들이 그곳에 막 오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정말 어떻게 세워진 그 교회인데 마지막 끝이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닦아놓은 터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아주 팍팍. 뭐라고요?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모여 있는 거지. 예수는 그러면 뭐 화려한 무슨 뭐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참하기 그지없고 조롱당할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래서 여러분 하늘 단계 좀 불편해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는 낫지 않아요? 자연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중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단이 저한테 편지 하나를 보내왔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왔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보냈냐? from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 딱 이렇게 봤더니 이수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제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고 개신교 교회 주소록을 보고 각 교회 다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보냈다고 막 웃기다 신천지보다 더 웃기다 막 이러는데 어머 나인데 안 오니까 불안해. 왜요? 난 뭐 목사도 아니나? 아무리 내가 오산에 있지만 왜 나인데는 안 오지? 드디어 우체부가 왔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칼라종이 석장에 그냥 왜 자기가 교주가 되고 메시아인지 그 여자분이 그래서 읽다가 머리가 아파서 제가 이렇게 버렸더니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봤는데 그거 가지고 계시나요? 왜요? 그랬더니 저 집사인데요 그거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연구하는데 좀 자료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버렸어요. 그러고 왔더니 우리 아들이 또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막내 용년이가 축구를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저 교회 다니는데요. 너 교회 어디 다녀? 교회 이상한 데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저 하늘땅 교회 다녀요. 우리 아버지 이재학 목사님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 교회 장로교회인가 감리교회인가? 그래서 야 이놈아 너 3년인데 우리 교회 장로교회지. 그래서 무슨 장로교회냐고 묻길래 아마 그럴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의심하고 묻지 제가 그냥 뭐 식사합시다 뭐 합시다. 우리 왕국인에 가봅시다. 왕국인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국회관 여호와지. 이렇게 계속 종교적인 핍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이단이 되냐면요.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같은 멍에를 맺는데 육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간 자들이 이단이다라는. 그래서 이단도 가만히 우리가 만나서 들어보면 여러분 전도를 우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끌어당기려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과거에는 청년회장이요. 나는 과거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호통을 치세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청년회장하고 집사님도 했다면서 예수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여기 와가 증산도 교인이 되고 이단에 빠져서 나를 여기에 오라고요? 아마 내가 여기에 오면 당신은 또 다른데 옮겨갈 철새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하늘땅교회 차만 나타나도 증산도 검은 가방 메고 오산역에 배회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피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제가 막 지나가는 젊은이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요. 오산은 젊은 도시라 교회 한번 안 나간 사람들이 그런데 걸려드는 거예요. 듣고 막 설문지 조사하는데 제가 문요 그러지 마세요. 청년 얼른 가세요. 저희가 왜 그러겠어요? 제 얼굴 좀 까맣고 오후 5시면 손들어도 버스가 안 서요. 도시 생활 오래 해도 그것도 억울한데 저한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요? 얼굴이 까마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조상제사 150만 원 들여서 하면 형통해진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 150 들을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그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은 뭐죠? 써놓으세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공적이 다 드러난다는데 공적이 뭘까요? 다른 말로는 업적, 상이죠. 상.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result, 결과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신령한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는지 그게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그 공적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예수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웠는지 신앙을 세웠는지 아니면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에 무너질 것에 세웠는지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심판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아니라 심판날에 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부활하는 영광을 얻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할까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 아이들도 일찍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마지막 14절은 누구만 상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공적을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공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로 시험한다 그래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이렇게 태워요. 태우는데 금, 은, 그 다음에 보석 위에 지은 터는 그대로 남아있을 터인데 집이나 풀이나 위에 지은 집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터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물 가운데 막 살아가도 그 삶이 불로 시험해서 태워서 남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일 당장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자로 오셔서 지구에 종말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어린아이가 젖먹죠. 그러나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결단과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말씀도 모르고요. 저는 아직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하는데 그럼 주님 오시면 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내가 믿기만 해도 너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은 그것으로 이미 족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불로 연단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불로 해도 남아서 상을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상과 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밥을 먹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연결되고요. 어떻게 해요? 딱딱한 밥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상과 해가 대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불로 태우면 뭐만 남냐면요, 영원한 것만 남아요. 세상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이제 영원한 것, 불에 태우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상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진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게 뭐죠?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삶. 그것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시험도 한 번 정도는 다 겪어야만 불로 시험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요. 이상해요. 교회 다니면 그냥 어느 날 잘 다니다가 그냥 뭐도 싫고.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아버지 품 이제 싫어요. 저 좀 나가서 살 테니까 저에게 재산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멀리 갔지만 그것을 다 허비하고 주업 열매 먹다가 결국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외면했어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잘 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청해서 송아지를 잡고, 살진 송아지,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아버지 앞에 오면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축제 예배, 잔치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불로 시험하여도 그때 불 가운데 살아남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나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누나가 가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늘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전에 했냐면, 누나가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안 가도 되잖아. 아니야 재아가 가자. 여러분, 만약에 내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서 기도해줘서 공적을 쌓아서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불교가 말하는 공덕 사상과 일치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으로 너가 인정받아 구원받는 것이지 아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니, 그래서 올 수는 있지. 그러나 이제부터 신앙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대신 기와집에 지붕에 벽돌에 그냥 이름 쓰고 막 비나이다 하면 공덕이 쌓아서 윤회설이죠. 그래서 개로 돼지로 태어날 때 그래도 좋은 것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저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라고 하는 절을 20년 가까이를 다녀서 제 이름 본명 이봉춘이 그 기와장에 아마 갈았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절 누이 셋 다음에 절 다녀 절을 났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두 번째, 공덕을 쌓은 그걸 뿐만 아니라 캐톨릭에는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연옥은 뭐냐?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다 천국이다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그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교리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판 때 쓰면 영벌과 영생으로 바로 심판받는데, 이 캐톨릭 신자들은 연옥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 내용은 무엇이냐?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죠? 저기 성지 가면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오늘 여기에 광장에 헌금함을 놓는데, 여기에 헌금함을 안에 헌금을 넣게 되면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하면서 이 동전이 뒤집어지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면서, 당시 캐톨릭은 계속 로마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연옥교리를 통해서 했어요. 이것을 안 마틴 루터는 잘못된 교리임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키는데, 비텐베르크 그 광장에 95개조 방방문,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곳에 방을 붙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연옥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7살 때 우리 아들이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배웠어요 아빠. 제가. 근데요, 요즘 이 녀석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데 목사님이 되겠다고 리더 교육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꼭 되라고 뭐 됐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기 북한에 끌려간 우리 선교사 큰빛교회 누구죠? 이면수 목사님 구하러 가려고 우리 용현이가. 그래서 축구도 선교사 되려고 하고 있대요 자기.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어쨌거나 그 믿음도 터 위에 세워져서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예수 위에 다시 세워서, 감정이 나를 이끌면 이 감정이라는 기차는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좋으면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탈선해요. 그러나 말씀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열차를 타게 되면 탈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